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일어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그래서요, 혹시라도 물론 우리가 멈춰있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김동환 전소장님 찬양 고백 때 같이 간증하며 또 나눴던 것처럼 멈춰있는 순간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일어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새로워지되 우리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많은 정말 것가지들을 쳐나가면서 그 핵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시 일어서기는 내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니까, 그래, 빨리 하나님 붙잡고 내 꿈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어서기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서는 거죠. 지난주에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야곱, 자기 것을 붙잡고, 자기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래서 도망 다니던 삶, 이런 삶은요, 늘 두려움의 삶이었고, 그래서 늘 넘어지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 가시나요?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내려놓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 자신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자신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는 이유 거의 대부분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눈앞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같아요. 아니, 간구가 뭡니까? 떼써볼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눈앞에 보이는데 구하오니, 제발 구하오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 제발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일 언급하지도 말아라. 입에서 꺼내지도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쯤 되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낙심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하시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그래도 40년을 달려왔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해는 이럴 수 있냐고 때로는 불평하겠죠.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비록 애굽에서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지만 장인어른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고생 시키더니 이젠 눈앞에 바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럴 수 있냐고, 정말 이럴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원망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원망하다가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이젠 못 가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심하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냐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 떠나갔을지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이런 가치가 있어. 적어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해. 적어도 나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40년 동안 애썼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만큼 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맞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은 돌아와야지. 대부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부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평도 불만도 결국 그 깊숙한 곳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세도 자기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이 정도는 다시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안 된다고 하셨지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기도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인정되면 거기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거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노하신 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긴 낙담이 없습니다. 거긴 불평이 없습니다. 거긴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안 된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노. 모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라면 그래 들어가라고 할 수도 몰라요. 모세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 모세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성경에서 평가하는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평가하는 모세.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견줄 만한 예언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정. 그런데 그런 모세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요, 하나님은요, 노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게 더 값지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도 노하실 땐 노하시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세보다 하찮은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생명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좋으신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요, 상황적으로만 보면 모세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표현대로 달아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잠깐 갔다 오면 돼요. 몰래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허락해 주세요. 살짝 갔다 올게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요?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잠깐 저 사람들 다 잠재워 주세요. 내가 살짝만 갔다 올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주 작은 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청이에요.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너무나 작은 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작은 청 아닙니까? 너무 작은 청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러기에 막 큰 청을 했다면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간단한
간단한 건데 안 돼. 어떻게 보면 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전혀 모세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 신명기에서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강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마치 자랑이라도 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노했어. 못 들어갔잖아. 여러분 23절부터 보세요. 모세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내가 간구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를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저절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우울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있잖아요. 비참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신명기 4장, 지금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히려 여러분, 섭섭해하는 사람은요 꽁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한 여호와의 말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노하면 노하는 거고 예스하면 예스 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야. 너희가 복 받는 길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는요 일어선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힘이 넘쳐나. 일어서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가나안 땅 그 전쟁에 앞서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일어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4절의 고백을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실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은혜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모세의 간구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모세의 간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 사실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이 사실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였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모세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낙심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수 있죠. 하나님 누가 하셔도 그래 전능의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누가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그의 삶이 되니까 낙심하지 않아.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가 이렇게 쓰러뜨려 놓으면, 딱 놓으면 쫙 일어나잖아요.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일어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 성경 일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의 첫 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로 그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17장 1절에 그때 거기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세로 나오고 있나요? 99세로 나오고 있어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결국 지금 보면요, 16장과 17장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86세에서 96세 사이 13년의 기록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쓰고 저런 이야기도 쓰고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없을까? 저희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따져볼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별로 쓸만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성경에. 그죠? 별로 쓸만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16장 보면요, 어떻게 끝나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걸로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은, 또 이스마엘은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마음대로의 대안이 그들이에요. 사라와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래, 이렇게 하자, 대안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그 여주인이 아들을 얻지 못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몸종이 대신 아들을 생산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창세기 15장 14절, 아니 4절의 말씀, 그 약속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그래, 내 몸에서 날 자니까, 그래, 내 몸. 그리고 사례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여전히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16장입니다. 끝나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23년 동안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상하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언약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가.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 회의가 깊어지면 이제 자괴감이 생기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사실 이 모습을 말해주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가시적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서는요,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혜가, 스스로 만드는 지혜가 그 약속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면은 좋은데, 그것을 더 붙잡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면 좋은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의적인 생각. 여러분, 사례가 그랬어요. 사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대안,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종의 멸시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3년,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13년 동안, 정말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아마 진짜 거기서 막 있었겠죠? 엄청난 일들이. 자기 연민, 자격지심, 자괴감, 이런 것들이 꽉 찬 시기를 보내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로 특별하게 기록되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13년.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13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봐라 내가 누군지 봐. 나를 봐. 그리고 일어나라. 그게 내 앞에 완전하라. 일어나라. 내 앞에 완전하라.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누군지 까먹었구나. 나를 봐. 난 전능한 여호와야. 엘샤다이.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해. 내가 너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 여러분,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온 우주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의 지배자. 전능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보이지만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강력한 권유형이에요. 권유형. 그러니까 너 완전하게 갖고 가거라. 왜? 나 보고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날 바라보면서 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방황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하고 있다는, 그 옆에, 나의 옆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임재를 놓치고 있을 때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야. 누구의? 여러분, 저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지 몰라요.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언제요? 언제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벌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충성한 뒤에 작은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낙심하잖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오히려 선포해요. 여호와께 순종하자. 여호와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